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마음을 다 쥐어짜 내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또 고뇌하셨고 힘들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홀로 감당하셔야 될,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을 이제 온전히 홀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이 제 아들이 그 부탁을 듣고 그 기도의 동력에 깨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그렇게 스스로를 쥐어짜 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요청과 기도에 깨어 있음은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력하는 기도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의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여러분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시험의 때가 오게 됨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시험의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 그 마음들, 그 믿음의 결단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험이 되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당신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또 이 제자들 전원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원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35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들을 이제 확인하는, 또 그것을 드러내어야 할 시험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뭐예요? 고난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의 때가 오고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또 결단들이 있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결단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상 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겠지요.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거나 속에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마도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아들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약할 뿐이란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마음과 그 결단과 그 서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결단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이 깨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함과 그리고 기도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에 나타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기도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그리고 이 깨어있지 못함의 그 결과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정말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 12줄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말씀하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예수님께서는 4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를 파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다지요. 그 유다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라는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아주 급박하게 바로 이 일이 찾아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 끝나기도 전에 시험의 때가 나를 파는 유다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이 끝나기 전에 지금 이들이요 아주 급습하듯이 기습적으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 들이닥치게 될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았어요.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 은혜 충만하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바울같이 살겠다. 그래서 집에 딱 가보면 어떤 선생님이 딱 신방와 있죠? 성은 마시오, 이름은 기. 그 선생님이 딱 신방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고 시험과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 때도 올 수 있고 기쁠 때도 올 수 있고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도 올 수 있고 당연히 영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던 예수님께 이 기습적인 이 공격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 예수님께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공포의 기습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내용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불신앙과 원망과 인본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유다, 혹은 그냥 유다도 아니라 굳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이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는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똑같이 식사를 하며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과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죠? 이 유다의 삶의 결말은 다른 제자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그 결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의 앞잡이가 되어 있고, 이후에도 이 유다는 어떻게 되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하게 되지만 이후에 이들은 후회하고 회개하며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결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냐가 바로 그 차이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 본문이었던 25절 말씀에도 또 오늘 49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랍비로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자신에게 유익과 잘됨을 위한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들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깨어지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일평생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끝까지 몰랐던 유다는 그 삶의 결말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던 이 제 아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차이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의 날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앞에 예수님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유익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고 또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에도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위협하고 강력하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한 명이 유다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세상의 반응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이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 성경의 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성별일 뿐이지 사회학적인 성별이 따로 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젠더라고 얘기하죠. 그런 젠더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볼 때는 얼마나 따뜻한 말로 들립니까? 그런 인간들도 사랑하고 포함하고,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 것이죠.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가 올라가 가지고 이 나라를 통제하고 백성을 통제하려는 공산주의, 그건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딱 보고 어떻게든 잘 맞춰가지고 결과를 동점으로 만든대요. 동점으로. 왜 동점으로 만들어요? 누구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웃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뭘 지금 만들고 있느냐면 결과의 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등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조건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만 봐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교육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 출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를 해서 이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정치 제도가 됐든 경제 제도가 됐든 어떤 법률이 됐든 교육 이념이 됐든 문화가 됐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수호하려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잘못된 이념과 법률과 인본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 누구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이미 다 작전과 계획과 신호를 짜두었다는 것이죠. 어떤 신호를 짜두었습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과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반대하고 그냥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눈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잠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 뜨고도 잠들어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 뜨고도 뭐가 베이는 거예요? 코가 베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고유가 지원금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용돈 생겨서 좋아요 안 좋아요? 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꽁돈 생겼다고 좋아하기만 하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의 위정자와 이 백성들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랍비, 그 선생님과 스승으로만 이 가룟 유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도움과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스승과 그런 수단으로만 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할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는 고난을 받는다 하시고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떠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지금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어떤 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되신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우리 경언에도 닥쳤던 뭐가 있죠? 개. 그 닥쳤던 개 신세가 되기 전에 차라리 은 30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 유다는 언제든지 그 이상의 유익이 되는 일 앞에서 예수님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억을 준 다음에 예수님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예, 그때 돼봐야지 알지만, 그렇죠? 1억으로 안 되면 10억. 예, 근데 이 유다는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바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원문으로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그냥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열렬하게 입 맞추고 여러 번 입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서 예수님께 쪽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렬하게 몇 번이고 예수님을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고 지금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렬하게 예수님께는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웃으면서 눈 깜빡깜빡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열렬하게 입을 맞춘다.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나 소름 돋는 가식과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 없어도 이처럼 얼마든지 열렬할 수 있고 또 이처럼 얼마든지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열렬히 입 맞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계획을 더 우선시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중히 여기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른 신앙, 진실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위선이고 가식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열렬한 입맞춤은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 아닌 것입니다. 배신의 입맞춤이고
거짓된 입맞춤이고 죽음의 입맞춤일 뿐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녕이라는 카이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쁜지 그 평안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기쁨을 지금 빌고 있어요, 안 빌고 있어요? 전혀 안 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인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어떤 인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와서 아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건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나를 위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면서도 주님께는 그냥 형식적으로 슬쩍 인사를 건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가짜 입맞춤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 입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할 일, 곧 이 유다의 이 배신을요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런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이쁘고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변함없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상도 말로 내가 내 꼬라지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꼬라지가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함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해 주시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족보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에서 여기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대제사장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죠.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죠? 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든 이 베드로가 이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칼로 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불신함과 인간적인 혈기 곧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와 다짐과 결심과 힘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는 여정 속에 그것을 이미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아니면 기도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
잘 지켜내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로는 작심 3일 안에 작심 3시간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그 메시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정말 알았더라면 이 베드로가 굳이 그 칼을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보다는 예수님 한편에서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좌편에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칼을 꺼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자신의 동아줄 같은, 또 밥줄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동아줄을 끊으려고 밥줄을 끊으려고 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꺼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휘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며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칼을 꺼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간, 내 방법과 나를 의지하는 그 인본주의를 택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을 꺼내서 휘둘고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 신앙과 삶의 내용과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꺼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베드로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불신앙을 표현하고 인본주의를 꺼냈더라도 그거 얼른 넣어라, 그만 멈추고 중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칼을 꺼낸 칼이 있습니까? 그 칼 가지고 휘둘 생각하지 말고 어서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택했더라도 어서 믿음을 택하시고, 내 방법을 택했더라도 어서 그것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자는 결국 그 인본주의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가시와 올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는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본주의의 삶,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려는 그 삶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바라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승리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이고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그러니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군단이라는 레게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 한 편제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라고 하면 약 6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더 정확히 하면 보병이 6천 명, 기병이 120명. 합이 몇이에요? 6,120명. 근데 12군단이면 몇 명이 되겠어요? 6,120명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73,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73,000 이상이 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73,000의 이 숫자를 정확하게 지칭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이 12이라는 숫자 자체는요, 12지파, 그 12제자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듯이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구원하고 그를 핍박하는 데 약한 자들을 심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그런 수의 천군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장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있어서 최우선순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택해야 될 순간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우리는 또 선거라는 또 지방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들을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선택의 순간들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관계도 아니에요. 혈연 지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역의 이제 확실한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요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리들이란 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을 대할 때 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또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또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 강도들은 또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혁명가 그리고 반역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흉악한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를 미워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죠. 이들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그리고 이 무지함이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인으로 대할 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따라 그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55절 하반절도 보시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겠어요?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며 백성들 사이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이런 불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성 한 사람을 잡아가거나 체포하거나 신문하거나 또 재판을 열려고 하면요,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집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밤에 사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또 뒤에 보면 신문하고 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체포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럼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이유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를 체포하러 왔다. 근데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나를 잡으러 왔다.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그 체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겠죠. 영장 가지고 왔습니까? 없으면 가시오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체포가 정당하지 않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선택과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걸음을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걸음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요, 말씀이 되는 정당과 정당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함을 맞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 무엇보다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닙니다. 명백히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전부 다 제 아들 전원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냥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버린 것의 내용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포기하고 내가 말씀에서 물러서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그 계명 하나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절대적 그리고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살짝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죠?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잘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 같이 예수님 제자 전원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 아들이 용기가 없어서, 의리가 없어서 그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도 의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의 부재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없어서 이들은 이 시험의 때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서원하고 고백했지만 아무도 그 마음과 그 성과 결단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때가 올 거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함 없이는, 깨어 있음 없이는,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는 좀 깨어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죄인됨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왔고 또 다가올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할 수 없음과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시험의 때가 올 것이고 또 우리 눈앞에 그 시험의 때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함부로 장담하며 교만함과 오만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는 자,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지금 뽑아서 휘두르고 있는 칼과 같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있다면 그 칼을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가진다는 그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잘됨과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